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네. 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지수가 그저 막 다른 친구들은 이 말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있는 자가 복된 자니 주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이고 주일학교 좋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우와 이야 일단 너무 다 놀라고 있어요 지금. 그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자, 여기에서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기에 더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더 놀라운. 그게 뭐냐?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 믿은 줄 알았는데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를.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택하셨냐?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전이 언제죠?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이미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미. 아니,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택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택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이 천지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택정해 놓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잘 몰랐지만 언제요? 주님이 창세전에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아셨단 말입니까?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이신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고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설계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설계 도면을 누군가가 그리잖아요. 건물을 짓는다. 설계 도면을 그려요. 그런데 우리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 아무 건물도 없지요. 건물이 지어졌을 때에야 다른 사람은 건물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기에 설계를 맡기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설계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이 있기 전에 이미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건물이 들어서고 저기에는 저 건물이 들어서고 여기에는 학교가 들어서고 여기에는 뭐 수영장이 있고 딱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설계한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설계에 맞게 짓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 전에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가 뚝딱뚝딱 해갖고 세상이 있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설계하신 거예요.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그것을 때에 적절하게 거기에 맞게 딱 만들어내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가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어떻게 해요? 이것조차도 이미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설계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았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아신단 말입니까? 그것도 아시는 것이란 말이죠. 아니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 이런 속에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 의지하려고 예수님 그때 믿게 됐는데 이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렇단 말입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역사.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미리 때가 되면 부르기로 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복음으로 저들을 부르시고 복음으로 불러서 저들이 예수님 믿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의롭게 만드시고 의롭게 된 저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라 천국에까지 앉혀 놓으셨다. 결론 지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주님이 택정하시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천국에 앉혀 놓으시는 것까지 그 과정 순서 단계까지 하나님 선에서는 끝나버린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거 운명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정하고 이것도 정하고 이것도 이때에 이것도 정하고 이것도 정하고 다 정해놓으면 우리 운명을 이미 다 정해놨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다 산다니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산다니까요. 그렇게 하지만 무엇을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제가 이거 지금 이 컵을 들고 있겠습니까? 계속 들고 있겠습니까? 놓겠습니까? 이거 5초 후에 제가 이 컵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저는 놓을 건데요. 계속 놓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그럼 저는 들을 건데요. 사람은 요 정도밖에 생각 못 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몇 초, 몇 분, 몇 초, 몇십 분, 이게 내가 얼마 들으려고 하다가 놨는지, 날려고 하다가 들으려고 하는지, 그 모든 것까지도, 그 모든 경우의 수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도 뭘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고 능력이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는 우연이고 운명이고 다 그래요. 그러나 절대적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는 우연이요 운명이 없어요. 운명이. 그분한테서는 모든 게 그분의 섭리 속에 진행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신,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서 있게 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는 상상조차 다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설계하신 그 설계 안에 나까지 포함되어 있다니.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우주의 크기가. 태양계 자체가 우주에서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태양계 자체가. 태양계 안에서 지구라는 것 하나 자체가 점밖에 안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있는, 그러면 지구 안에 있는 나도 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란 말이에요. 그것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서 2017년 지금 12월 24일 지금 이 시간 이 세대에 있는 나, 요거까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탐복할 수밖에.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신 나, 택하시고 부르신 나, 그런 백성이 나란 말이죠. 그런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여러분, 그러니 그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겠냔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잘 판단해서, 너희가 잘 생각해서, 네가 똑똑해서 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그렇게 해주었느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네게 구원을 주었고 내가 너를 천국에 앉혔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어찌 저럴 수가 있냐.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생각도 없냐? 하나님은 어찌 저런 인간을 자녀 삼으셨냐? 하나님은 눈이 삐었냐?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렇게 못된 사람을 자녀 삼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 자녀 삼아주면 하나님 이름 먹칠할 것인데, 하나님이 욕먹을 것인데, 아니, 하나님은 그래도 좋단 말이야? 아이고, 참, 하나님은 나보다 머리가 둔한가 봐. 어떻게 그랬을까? 저 사람을 몰라서 그랬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말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 같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자라도 용서해주고 자녀 삼아주십니다. 아니, 창세전에 택해버리십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욕먹을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될 것인데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할 것인데요. 그래도 그렇단 말입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아니,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이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로서 누리는 모든 행복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 응답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교제들 속에서 누리는 은혜들, 신자의 신실한 삶, 성령의 열매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열매들입니다. 열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많이 맺어질 수 있고 누려질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들, 이게 열매들이에요. 이 열매들을 주고 싶어서 그랬느니라. 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불렀는 줄 아느냐? 이 열매 맺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느니라. 왜 이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온전하다 생각이 들면 막 누군가를 갖고 막 사귀고 잘해주고 막 좋은 것을 주고 막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네가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네한테 친구가 되어주려고 그랬잖아. 네가 너무 외로운 것 같아서 내가 네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려고 그랬잖아. 네가 너무 고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게 위로자가 되어주려고 내가 그랬잖아.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네한테 열매를 주려고 너를 택정하고 너를 부르고 네게 은혜를 주어 너를 지금까지 세워왔느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열매를, 이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열매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흑암이 막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곡된 생각과 굽어진 마음들과 복을 받지 못할 만한 모든 삶의 환경이 자꾸 없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자꾸 복될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왜곡된 삶이 자꾸 바르고 고다진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흑암의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삶이 자꾸 빛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가면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좋은 자리로 자꾸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택정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물가에 신기어만 있으면 잘 자라는 거예요. 물가에 신기어만 있으면, 햇볕만 받으면 잘 자라가는 것이에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저 그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영혼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축복 누리면서 은혜 안에 풍성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놀라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은 우리 구주 탄생하신 이번 날, 이날은 복된 날, 이날은 즐거운 날, 이날 함께 같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기대하며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여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이 확신과 이 기쁨, 정말 이게 사실이냐, 눈 닫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격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